기독교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부활절 다음 주일을 우리 토마스 선데이, 즉 도마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지켜왔습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게 도마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가 예수를 만났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도마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 좋게 보면은 궁금한 점을 참지 못한다, 혹은 무엇인가를 더 깊게 탐구한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마를 설명하면서 모범생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범생이라 안 그러고 범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생이다. 그래서 한국에 모범생은 그런 단어가 이제는 없고요. 범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범생의 특징이 뭡니까? 아침에 제일 일찍 학교에 나오고요, 제일 늦게 간다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도 남들은 쉬는데 자기는 앉아서 공부한다든지 하는 그런 몇 가지 행동들이 있지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눈에 뜨는 거는요, 선생님이 수업을 막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꼭 손 들고 질문하는 아이들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제 눈치를 잘 못 채가지고요, 꼭 궁금한 건 꼭 손 들어야 되는데 수업이 끝난지를 잘 몰라요. 꼭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손 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범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범생 같다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도마가 하는 폼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확실히 아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자기는 만족을 못했으니까 좀 깐죽거리는 그러한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해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 성경 공부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큐티 지도하는 대로 믿어야지, 자꾸 따지고 들면요 덕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강의도 가보면 항상 강의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설교할 때는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조금 틀려도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손을 들지 않는 것, 그게 교회예요. 암암리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에는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된 생각은 의심 많은 도마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냥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믿어야지, 의심하면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야 돼, 덮어놓고 단순하게 믿는 게 최고의 믿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 옳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워서 도마의 태도는 배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태도가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것 좋은데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서 믿어야지, 말씀 덮어놓고 믿으니까요 다 내 생각대로 믿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본문을 보면 도마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들 자꾸 되는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하필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안 그래도 따지기 좋아하고 속에 품고 있지 못하고 생각대로 내뱉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는데 자기만 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도마도 배가 아플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 하필이면 나 없을 때 와가지고 자들은 다 예수님 만났다는데 왜 나는 못 만났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도마에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본문이 기록된 이날 저녁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한 건 자기들보다 엄청 강하신 선생님도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무서워서요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뚫고 들어왔었어요. 오늘 보면 19절 보시면 문을 잠가 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있고 문을 열어 놓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가 저녁이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벽에서 사람이 훅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고난당하신 흔적을 보여주면서 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가장 궁금증이 많은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과 계속 같이 계신 것도 아니고 자꾸 돌아다니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도마가 나타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떱니다. 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고. 예수님의 그 손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 자국 다 보았더라고. 막 좋아서 신나서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도마는요 자기만 왕따 당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아마 입에 있는 말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믿지 않겠다고. 니네들만 다 봤는데, 니만 맛봤는데 나는 내가 직접 맛봐야 내가 알겠다고, 내가 보고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사이에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습니까? 8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드레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 포함해서 다음 주일에 되기까지,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부활주일 다음에 오는 주일 도마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8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셨고 도마는 마침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 8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앞으로 우리들도 저런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8일 동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8일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요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인 상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우리도 저런 몸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8일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8일간 있었던 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일을 살펴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신앙, 내 상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상태인지, 지금 내 모습은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도마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도마의 모습인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여드레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 어찌 보면 이 8일 동안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구했어요. 의심하는 도마라 그랬기 때문에 이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하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손과 옆구리의 고난 흔적들을 보여주신 것 믿고 싶었습니다. 다만 안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뿐이에요. 안 믿기로 하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 믿기로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내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믿고는 싶은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마는 안 믿으려고 하면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믿고 싶다,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바로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 상태, 그것이 도마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세요. 그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도마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며칠이 필요했습니까? 8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금방 찾아오셔갖고 보여주셨으면, 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나타나셔갖고 야 이거 봐라, 왜 믿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8일간의 시간을 두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마처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도마처럼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심 많은 행동이기 때문에 쉬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싶은 마음,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신다고 포기하면 도마의 의심보다 더 못한 신앙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도마는요, 의심하고 8일 기다렸어요. 그런 끝까지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요 순간적으로 확 변하는 줄 알아요. 깡패가요 완전히 도둑분자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조금 과장해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될지도 말똥해요. 그럼 이렇게 사울 보세요, 바울 보세요. 사울과 바울이 확 변했잖아요. 다마에서 하나님 딱 만나고요 확 변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는요 3년이 걸렸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수도했어요. 고행했어요. 그리고요 사람 안 변해요. 성격 변하는 줄 아세요? 팀 라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성령도 기질은 못 바꾼다 그랬어요. 성령도 기질은 못 바꾼, 아무리 바뀐 척 해도요 저 습성은 남아있어요. 저요 건들지 마세요. 저 아주 성격이 나쁘거든요. 저 밑에 지금 딱 깔아앉아 있어요. 근데요 벨리 버튼이라고 그러죠. 뭐 하나 딱 건들면요 확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그럴 정도로 확 바뀌어 버려요. 옛날 습성들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시간 걸려요. 저 이렇게 되는데 50년 걸렸어요. 50년 걸렸어요. 저 욕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근데요 욕인지 잘 몰라요. 298, 368밖에 몰라요. 그 정도로 사람이 확 점점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교회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금방 정착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빨랑 무슨 저기 뭐죠? 핸드폰도 뭐 LTE 뭐 빨랑 뭐가 빨린 게 이렇게 좋아하는 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 과정이 있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성화된다는 게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옛날에 도덕질 하는 거 도덕질 안 하고 싸우던 거 안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착한 사람이 되면 법 없는 사람, 저처럼 법 없는 사람이 되면 아 저 사람 성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한다는 거예요. 즉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착해질 텐데 왜 안 착해지지 고민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예수 헛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개혁신학에서는요, 우리가 개혁장로교회에 있지만 개혁신학에서는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그래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요 내 자신이 신앙을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과 능력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안심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만드는 거예요. 요 조금 착해지면 아 성화되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에게 대해서 아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을 우리가 성화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요, 성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쳐 보십시오. 불가능하십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이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교회 한번 빠지면 좀 찝찝하죠?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괜히 있잖아, 한 주 교회 안 나가면 좀 찝찝해요. 그리고 남들 막 술자리에 뭐 회식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마지못해서 한 잔 받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집에 와서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 나 이거 그거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한 거예요. 죄책감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있는 증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계속 죄책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인격적인 성숙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는 분명히 달라요. 이 남포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 재질이 플라스틱이냐 알루미늄이냐 크리스탈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인격 성숙이라면 기독교인의 성화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이게 바로 성화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성화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깨진 바가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은데 깨진 바가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있다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고 구한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8일을 기다려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때가 아직 안 찼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나에게 확신이 없다면 아직 그때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나가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8일이 차면요
8일이 차면 주님께서 오세요. 주님께서 만나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마음의 의지가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든든한 마음이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마는요, 그 8일이 차서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은 일반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바로 이 도마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경우에 8일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득하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프랑스 신학자 데아르트 샤르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매사에 참을성이 부족하여 지체 없이 목표를 이루려 한다. 중간 단계도 건너뛰려 한다. 잘 모르는 것, 새로운 것은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발전의 법칙은 불안한 단계를 지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플라스틱이냐 알루미늄이냐 크리스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나아감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확신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